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때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나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로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올라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줌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여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줌 상황이 좀 꺼졌다가 또 다시 들어와야 하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는 여전히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알의 미랄. 한 알의 미랄.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3000년 전에 미라가 발견되어서 30년 전에 미라와 함께 발견된 작은 미랄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랄이 얼마나 보관 상태가 좋은지 지금 심더라도 싹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보관 상태가 잘 된 미랄이 무려 3000년 동안 잠자고 있대요. 한 알의 미랄이 그 미랄이 떨어져서 싹을 틔웠다고 한다면 3000년 동안 그 싹이 또 뿌려지고 또 뿌려지고 또 뿌려졌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식 걱정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지만 미랄이 썩지 않고 3000년 동안 그대로 있으니 3000년이 지나서도 그저 미랄 하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알의 미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알의 미랄의 의미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알의
밀알되어서 풍성히 열매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왕이 들어오신다 더러는 큰 흥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임금이 오신다고 호산나 하면서 큰 왕을 기대하며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까지 보기에도 저자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니 저자가 예루살렘 안에서 큰 분란을 일으키고 큰 문제거리가 되겠구나 해서 이제 들어왔으니 저자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흥분과 긴장이 팽배한 가운데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을 보고자 올라온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지역에서도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철학과 헬레니즘에 잔뜩 젖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헬라 철학의 한 사람으로 예수를 위대한 선생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신학자 버나드에 의하면 이 헬라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정권이 그냥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 것이라고 모함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쫓아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아이고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헬라 로마에서 이야기는 철학과 어떤 선생보다 더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들을 보니 얼마나 지혜롭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 위대한 사람인데 당신이 죽어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말을 듣고 잠시 피해서 목숨을 좀 부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대로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죽으면 그 무슨 허무한 죽음이 되고 맙니까? 아무 쓸모없는 죽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쌓아온 그 모든 명성과 그 모든 제자들과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예수께서 하시고자 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일을 하려면 목숨을 부지해야 더 큰 일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것이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들이 왜 찾아왔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또 예수님께 찾아온 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저를 오른쪽에게 저를 왼편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이제까지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를 영의정에, 나를 좌의정에 앉혀 주실 거라고 하는 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왕이 오신다고 종려 가지를 들어서 흔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의 왕이 오시구나 하는 그런 수많은 군중들과 헬라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를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람 같으면 살아서 더 큰 일을 도모해야겠지 않겠습니까?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죽으면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으니 제발 목숨을 부지해서 다음을 도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살아야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셔야 함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길, 그 유일한 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기에, 다른 길은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수많은 군중들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더 큰 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다와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철학과 달리, 종교와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욕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침뱉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다름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그 어떤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종교적인 삶과 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새 생명 얻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나의 못난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됨을 굳건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누구는 돌아보지 않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됐든, 자녀가 어떻게 됐든, 주변이 어떻게 됐든 다른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만을 위하는 삶은 끊임없이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빨아먹어요. 괴롭게 해요. 힘들게 해요. 현대의학에서도 코로나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지만 가장 정복하기 힘든 것이 여전히 암병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간암으로, 폐암으로, 췌장암으로, 또 알지 못하는 암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을 정복하지 못해요. 근데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꼭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암세포는 자기만 살기 위해서 주변의 세포들을 죽이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합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영양을 먹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다른 세포를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점점 자기를 불려나가서 췌장도 췌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커서 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커서 당연히 숨쉬어야 폐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그 암덩어리만,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암세포의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세포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숨쉬게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더러운 것을 거르게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더러운 공기를 들여 마시고, 또 피로 다 공급하고, 손은 한 번도 먹는 것이 없지만 그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입에 먹여주고, 발은 자기가 영광받는 것도 없고, 한 번도 딸기 맛이 어떤지, 한 번도 사과 맛이 어떤지 보지 못하지만 부지런히 어디로든 딸기가 있는 곳은 무엇이 있는 것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이렇듯 타인을 향해서 살아있는 것이 참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생명은 암세포가 같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 자기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나를 버려 다른 것을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은 영생하도록 보전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는 권사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는 집사님과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분들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오늘 마치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뱁새같이 이렇게 작은 우리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뱁새는 그저 길이가 12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뱁새가 어떻게 1m가 넘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황새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같이 작은 뱁새이지만 주님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같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주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버릴 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작은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미랄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과 잘못된 것을 버리고 또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를 지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라도 가난한 중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그 여인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을 내가 11조를 십자가를 집니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라 하면 내가 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을 십자가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질 수 없는 그런 삶의 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결단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 되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도 밀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밀알이 되어서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라고 아무 씨라고 다 심는다고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싹이 있어요. 어떤 열매요? 쭉정이를 심으면 열매가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쭉정이를 아무리 정성껏 심고 거기에 거름을 하고 물을 주고 아무리 자라라 열매 맺어라 하더라도 쭉정이를 심어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땅 속에 심겨져서 자라나야 될 줄로 압니다. 자라날 뿐만 아니라 비바람을 이겨야 합니다. 뜨거운 햇빛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먹는 것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아픔도 이겨낼 때 비로소 탱글탱글 알이 연그러 알맹이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쭉정이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람이 불면 여기로 쓸렸다가 저기로 갔다, 이 교회로 갔다가 저 교회로 갔다가 어디 하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주님이 볼 때 어디 심을 수 없는 여전한 쭉정이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그마한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조그마한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저 쭉정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아픔이 없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느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진 쇠파와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을지라도 마치 그 모든 것을 견디고 탱그러운 쌀알이 되듯 과일이 되듯 그런 알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곡이 되세요. 이제 보니 알곡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흔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바람에 날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알곡이 되어서 그 알곡이 땅에 심겨서 수많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밀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밀알이 땅에 뿌려져 죽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우리의 게으름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을 심을 때도, 팥을 심을 때도, 씨앗을 심을 때는 한 알을 심지 않아요. 두세 개. 왜냐하면 혹시 싹이 나지 않을까, 혹시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혹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두세 개를 심어서 싹이 잘 난 것이 나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를 심으면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생명, 하늘의 귀한 밀알, 하늘에 대한 밀이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단 한 생명, 단 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베델교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베델교회 없어서는 안 될 단 하나의 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수많은 씨앗 가운데서 한 씨앗이 아니라 내가 이 조직 가운데서 무슨 가운데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단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 남이 사는, 내가 죽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 미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그 순교자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이 땅에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떨어졌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함께 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7 나이에 중국 선교를 왔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그가 그 모든 시련을 이겨 알곡되어 이 땅에 발을 딛지도 못한 채 순교하였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미랄되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들어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주님, 내가 하나님이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이랄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